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이 땅 위에 남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남겨두신 것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로 구분할 때에 보이는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성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로 남겨두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너희가 쳐다보고 있는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이나 공포의 약속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가장 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핵심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주님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가 사용하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절기가 매년마다 이렇게 반복되어 가는 절기인데요.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고 또 부활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일들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고 마지막 신앙의 종착점입니다.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과 또는 설교학자들 또는 교회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교회가 대림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예배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자주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랍니다. 왜 그렇게 걱정할까요? 신학자들이 또는 설교학자들이 또는 우리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걱정을 할까라는 겁니다. 이 신학자들의 변을 한번 들어보면 또 그리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는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내 앞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셔서 서 계시기를 나는 정말 원할까?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할까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 사도들의 고백을 그대로 믿고 사는 교회와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슬프죠.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잘 가고 있잖아요. 나는 온전히 주님만 따라간다고 약속하고 늘 그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신학자들이, 설교학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슴이 아프고 슬프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저 있잖아요. 이렇게 손들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사이비 이단 종교들 또는 유사 종교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너무 자주 종말론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장님 사건 같은 경우 말이죠. 예. 노스트라다무스가 1998년에 이 지구상에 종말이 온다, 이런 이야기들. 또 뭐 참 입에도 올리기 싫지만 JMS라고 소문내는 정명석이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종말론을 선포하다가 내가 신이다 그러고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달을 이자와 끝단자를 한자어로 쓰는데요, 끝이 달라요. 시작은 비슷하게 했다가 끝이 달라버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온다 선포는 잘 했는데 언제 와? 성도들이 믿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가는 결론은 뭐냐 하면 꼭 그렇게 가는 거죠.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교회와 기성교회를 향한 신학자들과 설교학자들은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시한부 종말론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서 제가 하얀 색깔의 말을 하나 준비하고 거기에 금장으로 된 포를 하나 깔고 예배 시간에 말을 타고 당신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환영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 타고 들어오실 분 계세요? 저 양심이 쫄려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만이 떳떳하게 그 말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라고. 여러분, 유사 종교는 그렇습니다. 끝이 다릅니다. 끝이 달라요. 이렇게 소망이 없고 부조리한 이방인들의 기다림과 정말 확실한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어떻게 차이가 나겠는가? 오늘 그런 차이를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기다림의 한 대표적 예와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고 성찰해 보고 거기에 주어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가슴속에 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1969년 노벨상 문학상에 선정된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책의 내용은 두 사람의 기다리는 자를 소개합니다. 블라디미르라는 사람은 고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고, 에스트라 공으로 나오는 이 사람은 사실 기다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싫다고 그만 기다리자 하면 블라디미르가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기다리는 그들이 기다리는 그 고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뭔지도 몰라요. 언제 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도로가 길바닥에 있는 그 가로수 밑에서 기다리는데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장소가 맞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시간이 맞는지도 모르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책의 내용을 하면 그들은 50년을 기다려요. 그런데 연극으로 이제 1막, 2막이 올라가 있는데 1막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다리는 그들에게 전령 소년이 나와서 오늘 고도는 못 옵니다. 그러고 1막이 끝이 나버려요. 2막이 올라가면서 그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립니다. 그런데 찾아 나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도는 여러분에게 희망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목표하는 어떤 다다라야 하는 목적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들의 유망한 대학이나 아들, 딸들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2막이 끝날 때 전령이 나와서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도는 못 옵니다. 그렇게 책이 끝나면서 사무엘 베케터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일단 전제 조건이 고도는 못 온다, 안 온다 전제되는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살 것인가? 언제까지 고도를 기다릴 것인가? 고도를 기다리면서 뭘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이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 이방인들이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를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이런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재림에 대한 소망은 어떤 기다림인가? 어떤 기다림? 여러분, 성경은 말씀드린다시피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하는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은 정말 대망의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확인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방인들에게 질문하는 사무엘 베케트의 질문을 제가 이렇게 좀 바꿔서 여러분께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는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며 살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행복합니까?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책에서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고도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뭔지도 전혀 모릅니다. 온다는 약속도 없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시간과 때도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작정 기다립니다. 결론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던져줍니다.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제가 좀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있을 곳이 많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있을 곳은 어디인가?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나라로 가셔서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예비하러.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내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너희를 영접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희망, 소망, 마지막 기다림입니다.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하신 것, 오시겠다고 하신 것,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절대자의 주권을, 믿음을 확신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나라에 내 처소를 만들려고 가셨고, 그리고 준비가 되면 다시 오셔서 나를 영접해서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나도 있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던지면서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믿으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절대 주권자의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해놓고 안 오시면, 고도처럼 안 오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성경도 필요가 없고 우리의 믿음도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절대 주권자의 주권으로 약속한 그 약속이 깨지는 거잖아요. 절대 주권자를 향한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첫 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함께 각인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약속에 따라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성육신의 사건이 모든 백성들에게 열방에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쟁이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있다더만 바로 그분이 오셨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했던 사실, 그 사실을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에 품었던 의문을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동안 어디 있었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오늘 이 세대를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절대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왜? 내가 최고니까.
하나님이 무슨 쥐가 뭔데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절대 주권이 없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세상의 풍조, 사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절대 주권자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왜요? 그 절대 주권자가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성경에 약속했던 사실들을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단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좀 바꾸어서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심판과 구원을 단행하시면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좋을까? 안 오시는 게 좋을까? 여러분, 신학자들과 설교학자들, 교회를 바라보는 주목하는 사람들의 염려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8절 주보에 잘못 게재된 그 내용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몇 번째요? 두 번째. 반드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일 말씀과 잠깐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깨어 주의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요청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너희가 내게로 나오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역설적인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왜 그래야 하는지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 성경이 요청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하고 싶은데 생각은 그런데 육신이 따라주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문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문제는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예수께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그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선한 일은
세상에서 하는 좋은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의 전반부 후반부를 연결해서 말씀의 결론으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